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한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뭐 감추인 만나라든지 그 다음에 광야의 만나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광야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난 식물을 그날부터 먹게 해주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이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렇게 하셔서 그런 건데 여성분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추구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쉽게 미혹을 당하기가 쉽다는 거. 자신을 굉장히 신령한 자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듣는다든지 그런 환상을 본다든지 이러면은 꽉 잡혀버려. 남자들은 의심을부터 하거든요. 나는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말씀하시냐고 이런 걸 보여주시냐고 이러고 쉽게 수긍을 않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버리는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자들이 그릇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결국 약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군림하는 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자들에게 사실 더 유혹이 심하다 이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글자로만 읽을 뿐이고 실제로는 섬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알고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하기는 남자들도 뭐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종교적인 영광에 관하여 야심이 다 사람마다 있기 때문에 타락의 성분이죠. 이것이 이제 있어서 그러나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그게 더 심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목교회와 하늘의 이제 시온산 뭐 사라 어머니 친어머니 교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유목교회와 하늘의 장자교회가 무슨 차이가 있냐? 유목교회는 특징이 젖만 먹이고 장성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서 치리할 수 있는 권세자들을 길러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려는 데 목적을 그런 말을 들었고 그걸 말로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좀 높여주면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확실한 이상을 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김영기 의원님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6절 사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주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인 것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뭐 강도입니다. 석가모니를 추종하게 하는 강도예요. 공자도 강도입니다. 예. 이 공자님이 강도냐고. 예, 공자님이 강도입니다. 소크라테스 예 강도입니다. 소크라테스 강도예요. 마호메트 예 강도예요. 뭐 마호메트는 예수님보다도 세상적으로 뭐 나이가 훨씬 한참 후에 태어났으니까 뭐 그건 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람들은 먼저 뱀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천연적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천연적인 사람을 개선시키고 연마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전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게 복음을 대적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보면은. 이런 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사람을 얻어서 자기가 어떤 무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야심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을 기르는 사람이 되지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몸이라는 건 아내를 말하는 건데, 예. 수만 명이 모였니 수천 명이 모였느니 이런 거 하는 것이 다 그게 꼭 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인수가 많이 모인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많이 얻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사람이 되도록 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은 사역자의 근본 사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영과 어떤 정신을 하나님 앞에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나는 중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날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종의 직분을 할 뿐이죠.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종들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개념에 내가 이제 가끔 말할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대필이고 아내다 이거예요. 종놈이 여주인을 사시하게 여기고 남자 주인한테는 짤싹 못해가면서 남자 주인이 밖에 잠깐 몰려서 한 2회 동안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마 그러고 떠나면은 그 2회 동안 이 종놈이 아주 그냥 판쳐버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그 2회 동안 갔다 온다고 하는 그 때도 아마 지금은 다 끝나가는 건지 이제 그 진짜 주인이 오시면 그 여주인한테도 내 아내한테도 말도 반말 찍찍하고 응?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님한테 섬겨줘야지. 종님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기쁘게 하는 거라고 너 그딴 소리 했다며? 그럼 안 했다고 할 거예요. 했다고 할 거예요. 우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인과 종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종이지만 자유자로 해방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와 함께 자녀를 낳고 해준 자기 부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부인이랑 놔두고 나가라 그러면 아니 나 그렇게는 못 나가겠어요. 나 이 집서 그냥 평생 종로로 살기로 해서 지금 사실은 지가 답답해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무슨 지가 영광 받을래. 종놈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종놈이 무슨 영광을 받아. 지가 답답해서 나가라고 하는데도 안 나가고 이러고 붙어있는 신세인 건데 그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냐고. 예,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요. 그런데 감히 여주인을 무시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진짜 주님이 오시면 그놈들 싹 잡아다가 어떤 유래 처한다겠어요? 예? 자기 동무종들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래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심판받은 게 아니라 신약시대 전기관도 그런 사람들은 전부 심판거리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목표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성경 조금 알면 다 목회한다고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러고 어중이 뜨중이 다 나서 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어지러움인 것이지 그것이 빛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 사자들이 다 빛의 사자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을 소리지만 다 그게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바는 하늘의 장작교회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을 명확하게 보고 하늘이 보여준 이상과 계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 인수만 많이 모아서 뭐를 하고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후사들이 다 되는 아들들을 낳는
군림하는 아들이 아니라 섬기는 아들들이 많이 생산되는 교회를 꼭 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박영재님이 사람의 속 부분이라는 것이 만유를 담고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광활하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만유입니다. 만유란 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밖에 나타난 예창조 세계의 만유가 다 각자 자기의 은사, 직분에 따라서 자기 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간단하게 말이야. 어떤 민들레 홀씨 하나가 저는 어디까지 날아가서 어디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뿌리 내려 거기에서 꽃 펴 하면은 순종해야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조물주를 찬양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유독 잘난 체하고 다른 길로 자꾸 새나가는 것이 만유의 주인으로 영장으로 세우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만유의 주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자신 속에 담아서 자신에게 본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를 발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와 여건 내에서 아까 민들레 그 홀씨가 박토에 떨어지라고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면 저쪽에 그냥 몇 미터만 더 가면 기름진 땅인데 거기 안 떨어지게 하고 여기서 딱 바람이 멈추게 만들어 거기서 여기 뿌리 내려. 그래서 순종했던 것처럼 각자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위치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감사함으로 받고 거기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지위와 신분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선은 벗어나려는 마음 자체를 가지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조물주의 영광, 조물주가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은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담아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현할 때 각 사람이 다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다. 나는 직업을 가져도 이런 직업을 왜 꼭 평생에 이런 직업밖에는 안 주셨을까? 원망할 것 없어요. 원망한다 해서 직업이 좋아지는 법은 없어요. 그 대신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기르면 자식은 나보다 좋은 직업 가질 수 있겠죠. 나에게 주어진 위치와 처지를 자신의 분수를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적당하게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민들레꽃이라고 그래도 1m만 더 가면은 그쪽에는 밟히지도 않을 땅이 있고 그쪽에는 모든 여건이 좋은 땅이 있는데 1m 사이로 나는 발에 채여야 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서 꽃을 펴서 하나님 나의 조물주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온실에서 길러놓은 꽃보다 들판에 있는 야생화들을 더 좋아합니다. 자연화를 더 사랑하죠. 더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게. 인위적인 것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만유의 주를 각자 형제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담아서 그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하신 교회, 구속받은 성도들로 세운 것이 교회고 주님의 나라인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은 이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을 세세토록 할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여기에서 연단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각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선악을 아는 창세기의 사람의 지식과 연단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하는 이 지각의 지식은 차이가 있는 거다. 왜 그냥 지음받은 천사들에게 세세토록 영광받고 찬송을 받으시지 않고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 아담 자손으로 해서 보내가지고 원치 않는 어떤 인생살이를 할 수 없이 하도록 강압하다시피 하는 거죠. 이거는 해놓고 나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허용하시지 않고 너는 네 분수를 지켜, 네 위치를 지켜, 절대 벗어나지 마. 이걸 계속 가르치느냐. 순종을 가르치는 목적은 영원토록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통해서 세세토록 찬송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만유의 주인이 되는 거다. 이거. 만유의 주인,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면 그 만유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비밀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불과 1m 60, 70밖에 안 되는 키에 몸무게 60에서 80kg 사이 나가는 이렇게 왜소한데도 우주를 담아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조물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다.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예배당 줘놓고 교회라고 하는 건 말도 아닌 것인가, 그건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생에서의 천국이다. 우리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교회를 추구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진리의 지식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명철의 신으로 총명의 신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만 먹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과 단단한 식물, 장성한 자에게나 주시는 그런 단단한 식물을 다 먹고 능히 소화시켜서 창세기 지식나무라고 그랬는데 여긴 지각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아는 것과 감각이다라는 뜻이겠죠. 영적 감각이다. 영감이다. 이걸 다 사용해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선악을 분별한다 이랬는데 원은 여기 우리 김영재님이 하면 더 설명을 잘할 텐데 헬라어 원문대로 이걸 직역을 하자면 그 사사기라고 할 때 그 판관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판관. 여긴 분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죠. 이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선악을 아는 것과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창세기에서는 구속받은 사실이 없는 흙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대맥에 받은 거예요. 그게 뭐죠?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래서 마음에 이것은 선하고 이건 악하고 이것은 의롭고 이건 불의하고를 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죠. 이게 없으면 메시아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어느 것이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불선인지 구분하는 능력이 없는데 복음을 누가 가서 전한다고 누가 듣습니까? 개나 돼지나 똑같은데? 만약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완전한 선악을 아는 판단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면은 천사들도 판단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들이. 그러려면 천사들의 판단력보다도 더 냉철하고 명확하고 정확한 분별력을 다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인육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목적입니다. 연단시키는 과정에서는 첫째 가르치는 게 뭐냐? 순종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 배우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다른 지체들 더 보충하는 말 좀 더 나눈 다음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원교회 지체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것 저런 것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곳에 이런 처지에 처해진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주님이 말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생활을 하도록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 믿어지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뜻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데, 많은 경우 자기의 주관과 계획과 뜻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 젖만 먹는 신앙에서 아직도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각자를 잘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의의 말씀들이 연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친히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손에 만진 바 되어지고 하나님이 손대셔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알므로 진리로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명철과 정확한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